2020년 오늘 이 사순절은 우리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종려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너무 풍요로웠고 또 편했고 또 부유하기까지 가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또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좀 미안하기까지 하였죠.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고난을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순절 기간 또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손실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특별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온 것이에요.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솔로몬의 이 명제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이 솔로몬의 제판은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를 구분하게 되어지죠. 진짜 어머니가 있고 가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하게 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일 테고 한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일 거죠. 두 여인이 동일하게 이 아이는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산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진짜 어머니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도 내지 못하고 저 여자 거의 것도 되지 못하게 하여 이 아이를 나누라 하죠.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십자가와 가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진짜 십자가가 있고 가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에도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이 있죠. 그런데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 가치의, 값어치의 차이가 날 뿐이시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와 가짜 십자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지만 가짜 십자가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보석과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가짜 십자가는 무늬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짜 십자가를 가지면 그 십자가는 내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내가 가진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인지 아니면 가짜 십자가인지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에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단순한 누룩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이 되어지는 무교절기 속에서는 반드시 누룩을 제해버리고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는 이 제단에 올리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는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는 안 돼요. 제단 위에 누룩이 들어간 그러한 떡을 올려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소재의 떡에 이와 같이 누룩을 취합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누룩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왜 나병이 무서운 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혈육이 되어지는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으로 나병이 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지만 강성하게 되어진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왕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아 왕이 행하려고 하죠. 이때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가 그 이마에 나병이 들고 맙니다. 이마에 나병이 듦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서 별궁에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요담이 무려 12년 동안 섭정하게 되어지죠. 우시아는 왕이지만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별궁에서의 12년의 생활을 보내야 됐던 것이죠. 나병은 이와 같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이 무서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치료할 수가 없다. 만일 치료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중한 병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병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은 백신과 많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병과 싸우면서 많은 치료제를, 많은 백신을 개발해 내었죠. 그래서 지금은 별것 아닌 그러한 병이 있지만 사실은 그 병 하나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병들이 많아요. 그러나 치료제 덕택에 치료 때문에, 백신 때문에 수많은 그 무서운 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길 수가 있죠. 극복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병은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 되어지죠. 두 번째,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나병은 격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배제되어지고 쫓겨나고 또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서운 병이 되어지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세 번째,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정죄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감기에 걸렸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병은 또 어떠한 병이 생각납니까? 어떠한 병이 생각납니까? 우리의 코로나19라고 하는 병이 또한 생각이 나죠. 코로나19가 무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병은 사실은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많이 사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스나 또한 메르스나 이러한 병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스 얼마나 무섭습니까? 메르스가 약 40% 정도 치사율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10명 중에 4명이 죽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에 비하면 코로나19는 아직은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우리의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병에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은 절망적인 것은 아직도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 코로나에도, 코로나19의 사스 코로나 또 메르스 코로나 같은 그러한 코로나에도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병이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이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병이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떠한 의심 환자가 되어진다 또는 확진자가 되어진다 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격리가 되어지죠.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그러한 유학생들과 또 나갔다가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이 공항에서 또한 격리가 되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지고 2주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나 2주만이 아니죠. 확진하게 되어지면 치료받을 때까지 격리 치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물리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격리하여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격리가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병이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비난 가운데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릴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져요. 물론 병에 걸린 것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확진자를 통하여 그의 동선이 공개가 되어지고 그의 동선마다 갔던 그 곳곳마다 모든 지역이 다 폐쇄 조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오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혹이라도 자신의 의심을 가지고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그런 생각을 품고라도 돌아다녔다라고 한다면 그 정죄와 그 비난은 엄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러한 비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죠.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난을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나병이 아닙니다. 나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고자, 너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랑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왜 십자가가 자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이유로 왜 자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딱히 아마 대답하기가 조금은 힘들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십자가를 가졌으나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가졌으나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자랑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못해요. 왜? 십자가가 왜 자랑인지를 몰라요. 진짜는 진짜인데. 또 한 경우는 반대겠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십자가가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자랑이 되어지는 이유, 진짜 십자가가 진짜인 이유는 이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에요. 죄는 무엇인가? 죄는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병을 고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 중압감에, 이 고통에, 이 절망 속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죄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죄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죄에 대한, 또한 심판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순간에 공포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야. 바라고 또한 소망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그때서야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 우리의 죄가 그때나 보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본 모습과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짓고 시간의 흐름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죄에 대한 찔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과 찔림도 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는 없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는 없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는 덮어지고 잊혀지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합의를 합니다. 돈으로 합의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합의되었다고 하여서 그 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합의하였다고 하여서 그 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죄값을 우리가 치렀다고, 어떠한 형을 살았다고 하여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용서 안 받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사람이 정한 그 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치유받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함으로 이 십자가가 귀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값진 이유는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씻는 것,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성경은 탕자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이국에 가갖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죄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주 예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남겼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생명 주신 이 십자가가 어찌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물이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빵이, 떡이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 한 장 때문에 이토록 감동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만이 이 십자가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결과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격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버림받게 되어지죠. 고립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가르침 속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고의로 진 죄가 아니라 우연히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질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머물게 해주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피해 보복자들의 그런 살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도피성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2주 격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인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2주 격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 격리를 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2주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 도피성에 살아가다가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오게 되어지면 피해 보복자들, 자기가 살인한 사람의 친족들이 와서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서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격리가 해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별궁에서 살았고 격리가 되었죠. 이와 같이 격리가 되어지는데 죄는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격리를 해제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화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신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화목케 하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십자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된다면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정죄함이 있다면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주는 자유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예요. 비난이 없는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들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그의 더러운 발에 신이 신겨집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가 끼워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갔으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진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어떠한 반전을 우리들 가운데 이룹니다. 십자가에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은 주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남깁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로 만난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가집니다.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십자가에는 십자가를 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십자가의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지만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기가 가지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님께 그 모든 힘을 다, 권세를 다 뽑으시고 다 제하여 버리셔서 무능력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비울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마치 무능력한 사람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보좌를 비우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주님 끝까지 보여주시죠. 우리는 좀 더 취하려고 합니다. 좀 더 누리려고 합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한다면, 더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그러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내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하여서 믿음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졌지만 너무나 세상과 닮을 꼴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아닌 가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요,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동일한 또한 닮은 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